슬픔 대신 희락을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을 압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역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죠.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일손이 부족하였고 또 주위 민족들의 방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의 열심이 식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재건 사역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다시 재촉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그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추진하는 사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혈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성전 건립을 추진하는 스룹바벨 총독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은 본문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실 때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달리 말해 오직 성령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모두 전례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건물 허가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에 일찍이 모이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적당한 좋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새 장소의 첫 예배에 또 새롭게 부임할 목사님 가정도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굿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새 예배처를 구하고 또 새 담임 목사님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옛날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예배당도 목사님도 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있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여러분과 우리 각자의 소원과 열망과 기도 또는 실천, 그것이 바로 참다운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진짜 성전 건축이고 성전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예배당이나 교회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새롭게 부흥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고자 했던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나의 신으로만 된다. 힘과 능력, 세상의 권력, 물질, 지식, 인간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군사력이 있다면 사마리아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텐데. 또 당시 동쪽 페르시아 지방 정부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치력이 있었으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돈이 많았다면, 일꾼이 많았다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세수방교회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장소를 찾고 또 새 장소를 얻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것, 그것은,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성전 건축,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까?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하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암에 걸려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가,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한 달 후쯤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아이들이었거든요. 젊은 어머니였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참 마음에 섭섭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신앙이 생겼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케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살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 주님 하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귀로 있어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명철해서, 똑똑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배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석제자라서요? 영적으로 성숙해서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을 잘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용기 백배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 우리가 따르던 주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당장 나가서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는 그 주님을 앞세워서 정말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스탑,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뒤에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회가 힘차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라면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음과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내 힘이나 내 재능이 아니라, 또는 심지어 내 열심이 아니라, 심지어 내 기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가운데 우리 주님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참 우리 사람이 어리석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의지하는 것 같아도 의지하지를 않아요. 어려움과 심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령 의지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설교할 때 늘 주로 앞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합니다. 저 의자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상상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앞자리에 계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주님,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성의도 없고 그래서 망쳤습니다. 그러면 주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말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식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세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되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어드리고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모시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 아니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더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무엇으로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으로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육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을 바라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 가장 바른 길입니다. 아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격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구절만 읽을게요. 첫째, 여기 앞에는 세 구절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는 마음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충만히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데 어떤 욕심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심으로 회개, 그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 얻는 것이고 침례 받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 큰 죄, 작은 죄, 내 보기에 시시한 죄, 그 무엇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 반드시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인간의 욕심으로 충만해질 위험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15절과 16절인데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16절인데 정확히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헬라말을 보면은 and I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내가, 영어로 and 또는 then,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대요. 구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교회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새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새롭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교리, 이것 아니라 성령님,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스마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